이 노아의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니까 악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과 그 생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존폐 여부, 나라가 서고 흥하고 망하고 여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떠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흥하여지고 굳건하게 서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달려갈 때는 그 나라가 어떤 축복 가운데서도 반드시 멸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 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흐를수록 악해져만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기 때문에 승리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나가시는 우리들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래도 이제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술, 담배 이런 거는 어른들이 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예전에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했고요. 이 막걸리 심부름 시키면은 이렇게 심부름 갔다 오다가 이렇게 한 조금씩 마셔가지고 결국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심부름을 못했다는 얘기를 저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런 술, 담배 이런 향락의 것들이 어른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게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것을 하고 타락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자끼리 이렇게 우정이 있고 또 여자끼리 손잡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남자끼리 손잡으면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자끼리도 요즘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전혀 정말 아닌 그 동성연애가 점점 이제는 사람들이 막 외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 악해져 가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 악해져 가는 세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살리시기 전에 어떤 세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2절에 그때에는 말하면 살리시기 전에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죽이는 거였습니다. 망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악한 거였습니다. 음란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가 바로 뭐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들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하든지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인생의 망함도 불순종으로 왔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 망하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이른 말은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은 뭐라고 하면 또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영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하고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죽게 됐는지 처음을 가보면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3절에 우리가 저번에 제가 목요 심야를 인도할 때 마음 찾기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억을 다 못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그때 전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음 찾기 이제 2인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이 있는 이 하와는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근데 뱀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뱀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건 그때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을 빼앗긴 것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말씀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요, 먹음직스러운 것이에요. 그전에는 저것 먹으면 죽어, 마치 이게 독약과도 같고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보니까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보면 여러분들 말씀의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세상을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암직스러운 것이에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말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밤에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기 홍대 같은 데 가가지고 뜬뜬뜬뜬뜬뜬 밤새도록 막 이렇게 흔드는 그 모습 볼 때 거기에 쾌락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지금 이 얘기하니까 지금 카바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이 즐거워 보이는 것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좀 지루해 보입니다. 뭔가 보여지지 않고 정말 무식해 보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뭔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말씀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잘 살게 되고 잘 먹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다는 건 뭐예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놀러 다니고 저렇게 즐기면 참 행복한 거 아닌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더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멍청한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먹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저거 먹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씨 뿌리는 부위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서 이 말씀이 뭐죠? 천국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감동받고 또 앉아서 좀 좋은 말씀 듣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말씀 들으러 나오냐면은 살려고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살려고 듣는 것이 돼야 됩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살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어디에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이죠. 그 마음에서 무엇을 빼앗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뱀이 가서, 마귀가 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뺏어버리니까 죽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것 같아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말씀의 풍족함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른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을 때에 진정 사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평안과 생명의 삶이 아니라 사망과 고통의 삶을 주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관계, 마귀는 뭐냐면 말씀을 뺏어서 생명 없는 것을 향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망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돈 벌면은 잘 되는 거야, 좋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죠.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생명과 평안이 아닌 믿음의 사람을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 나가는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얘들 뿌리가 없어가지고 시련 당하니까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시련이 올 때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안에 말씀만 지키면 그 말씀이 살려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근데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타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에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이 우리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되냐면 말씀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았나?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믿음을 내가 놓쳐서 지금 낙심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서 내 생각으로는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생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지만 이 세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결단도 해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함도 여러분들 육신의 유익함이기 때문에 진정한 유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른다면 어떻습니까? 가정에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이 가정의 삶이 때로는 여러분들 지옥과 같을 것이에요. 근데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또 공부를 위해서 삶에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미래적인 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은 그 방향성이 틀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살려고 막 내가 좀 축복을 받아보려고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산제물은 죽어지는 것이. 우리가 죽어질 때 누가 살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에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가정이 살게 되고 삶이 살게 되고 사역이 살게 되고 믿음이 살게 되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인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내가 나와서 그동안 일주일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내 고집과 내 욕심, 내 육신의 것을 죽어지는 그 산 제사가 되어질 때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정하고 향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서 내가 살던 삶, 내가 이제는 죽어져서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신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식이 없을 때에도 만나를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이켜서 나아간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은 안 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와서 안 죽어지니까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와서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게 준 생명의 가치가 너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져서 무의미한 삶이 아니야.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죄인이 하면서 막 그냥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가지고 진정한 살맛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맛을 느끼는 것이 내 가정이 귀하구나. 내 인생이 귀한 것이구나. 내 가정이 귀하고 내 인생이 귀하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귀하고 우리 예배가 귀하구나. 그러면서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그 가치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서도 안 죽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위해서 좀
예배 시간을 좀 줄여야 돼. 기도 시간을 줄여야 돼. 돈 벌어야 돼. 이해해 주실 거야.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것을 자꾸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이 육을 따르는 삶을 사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던 너희에게 뭐라면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망한 것 같아도, 이제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삶에서 실패된 것을 갖고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와라. 용서함 받고 너가 이제는 망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생명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평안과 생명을 붙드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그 말씀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육신을 쫓던 너희들의 생각, 우리들의 한계, 우리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으로 하면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질 거야. 그럼 또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망한 것 같아서 돌아간 것 같으나 이제 어떻게 하죠? 살게 되더라는 것이요. 더 존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돼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상처받은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가 강팍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높게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어떻게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가면은 잘 될 것 같죠?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애씀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소출이 있고 싹이 나며 종자를 얻으며 양식을 줌과 같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냥 공중에서 울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결국에는 형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죠, 여러분들. 잘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인생. 근데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형통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심겨진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막 째려보지 마시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좀 어둡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서니까 밝아졌어요. 제가 좀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기도 한데 너무 부끄러움을 제가 타가지고.
많이 이게 밝게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숨어서 설교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갖고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은 잘 사는데, 세상은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인도하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말씀해 주시오. 오늘 사는 시간이야, 축복의 시간이야. 이런 믿음의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고 시련이 올 때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 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고 참다가 이제 못 참아서 이제는 못 해먹겠다 나가면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가서 안 된 사람이 있죠. 사람이 아니죠, 곰이죠. 호랑이죠, 호랑이. 참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런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고 우리 삶의 축복이고 우리 삶의 축복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쉽게 놔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쉽게 태워버리기도 하고 세상과 비교할 때에 힘을 잃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은, 열매 맺는 길은, 형통의 길은 내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복이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자인데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씨와 같은 말씀입니다. 힘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 지나쳐지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붙들었더니 내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풍조가 싹 가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따라가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은 내 마음의 말씀을 지키는 삶, 빼앗기지 않는 삶이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시고 또 잘하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복에 대한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손색시키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마치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올 때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것을 다 이기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가 하는 일,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그의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은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형통케 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섰다가 저렇게 섰다가 말씀을 버렸다가 붙잡았다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물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내가 물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려놓고 세상 따라가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고 삶에 임할 때에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마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잘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이 가정에서, 내가 예수마을교회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사람은 적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공허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쉽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내 하나님의 뜻이 없어져 버리니까 평안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술이 웬수입니까? 어쩌다가 술 마셔서. 결혼 왜 하셨습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콩깍지가 껴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저도 자식이지만 상당히 못마땅한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며 그 부모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은 가정의 회복인 것이구나. 관계의 회복인 것이구나. 삶의 형통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평안함을 상실해가지고 그냥 좀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물질을 벌었는데도 뭔가 공허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도 점점 이 가정이 점점 뭔가 삭막해져 가는 것이에요. 말수도 적어지고.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사랑스러운 가정도 어느덧 평안함이 없고 정말 그것이 상처 주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한테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서며 웃을 수 있는 소망의 마음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나오실까요 우리 반주팀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생명의 삶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진실하게 살기 위해 우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비 된 자로서, 어미 된 자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행복하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덧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잃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상실한 마음으로 그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선 주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데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용서하게 되고 더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오히려 공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주신 이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로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 인생이 그런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가정은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회복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이룬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방주 예수마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 싸움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문제도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사람끼리. 근데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으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삶의 회복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 가운데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얻기로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마귀는 그 마음을 뺏는 것이, 말씀을 뺏는 것이.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니까 그전처럼 내 자식이 너무 귀해져 보이는 것이, 내 가정이 소중해지고 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곳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말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삶은 망하는 삶이 아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삭막하게 강박하게 사는 삶이 아니다. 그 마음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얻게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더 뜨겁게 소망을 갖고 소중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소서 찬양 드릴까요?